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일까? 함께 묵상해 봅시다. 아버지는 항상 자애로운 분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이면 누구나 조건 없는 정을 받는데 이 정을 통해서 자녀는 더 진실하고 돈독한 자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회와 자제를 수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애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자녀들이 자녀답게 그 안에 더 큰 애정과 사랑의 힘을 갖게 하는데 그 힘을 갖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회와 자제입니다. 자제력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버지의 뜻은 자녀가 항상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은 아버지의 자비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더 큰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삶,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실천하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데 그 스스로의 가치를 진실한 삶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은 이제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것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더 큰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의 훈련은 자기의 언행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참회는 잘잘못에 대한 예리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또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하면 그만큼 약해진 사랑의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도 되는 것 같은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참회를 함으로써 거꾸로 내가 유혹에 시달리고 있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죄인지 죄 아닌지를 판단도 하지만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 그러면 진실한 사랑하고 거짓된 사랑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거짓된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거짓된 사랑입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질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하고 있는 것에 잘못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가. 그 잘못된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그거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마디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쉽게 하는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지? 뒷말은 안 해도 돼. 엄마가 뭐라고 했지? 사람 많은 데서 뭘 사달라고 자꾸 징징거리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죽인다 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먼저 들어오면 거짓된 사랑이에요. 물론 그게 시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보다 잘하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지? 죽인다 했다. 점점 죽을 판인데. 그래서 이 거짓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의 차이.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해 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왜? 우리 자체가 100%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진실한 사랑의 힘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진실한 사랑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보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유혹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녀다운 선함마저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도 되는 것처럼 유혹을 받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선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다운 선함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는 야심이 대신하게 됩니다. 야심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쾌락과 이문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쾌락은 감각적인 자극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즐거움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그릇된 성취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성취감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성취감이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그릇된 성취감. 이 그릇된 성취감은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녀라서 이미 조건 없는 아버지의 자애를 받아 그 사랑의 영역 안에서 살면서도 행복의 조건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는 조건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할 때,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거기에 우리는 많이 휘둘립니다.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중독으로 빠져듭니다. 자제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을 넘어서서 진실을 수련하는 것이기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자제할 때. 우리가 자제력을 잃으면 담대한 게 아니고 두려워집니다. 분노에 휩싸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근력이 자라서 유혹을 물리치고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제를 통해서 유혹의 한계를 넘어서면 참다운 성취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릇된 성취감이 아니고 참다운 성취감입니다. 자제를 하면 할수록.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자신의 그릇된 성취감에 갇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자제를 잘하면 할수록 실수를 줄이고 감정 노동을 하지 않아서 평정심을 갖습니다. 자제하면. 실수를 줄이게 되고 감정 노동.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감정 노동에 좀 시달리는 편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래 하는 호황한 감정에 모두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래 자고 일하니까 뭐 이래도 되나? 뭐 법적인 판단 그거는 똑똑한 사람도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이래도 되나? 하는 우리들의 멍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정적 감정에 우리 모두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제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자제력을 잃어서 평정심을 잃었으면 그로 인해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기다려보면 알겠죠. 참여하는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변명을 하는지는. 그래서 평정심을 잃을 때 우리가 남에게 주게 되는 상처 또 내가 입게 되는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통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와 자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훌륭한 두 개의 기둥이 됩니다. 참여와 자제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게 아니고 참여하고 자제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실해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참회는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수련이고, 자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기술입니다. 참회는 내 안에서 나를 성숙시키는 깨달음이고, 자제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룩해야 되는 이 특별한 대림절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아멘.